하더라. 아멘. 말씀이 달면서 쓰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특히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라서 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분명히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선지자적 소명의 반응처럼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방법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방법,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 그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 통해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드러나고 선포된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의 말씀이 어떻게 밝혀지는가 그 시작점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그 비밀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선지자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8절부터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른손으로 들고 계셨던 인봉된 두루마리가 예수님 손으로 가서 그 인봉이 펼쳐지면서 이 땅에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주도와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이제 힘센 천사, 작은 천사, 힘센 천사를 통해 작은 두루마리 형태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전해져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11절 말씀처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즉 이게 이제 네 가지 구조로 됐단 말은 즉 세상의 피조세계의 완전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먼저 이 두루마리 모든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먼저 선지자인 그의 나라와 제사장인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먹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서 그것이 다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육신적 필요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얼마나 내 삶에 먹어지는가, 먹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즉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육의 양식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7주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주일 예배까지 포함하면 49일 동안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의미를 제가 더 부여하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 그 주기가 대개 49일 주기로 돌아. 그래서 77절, 77에 49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일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먹는 하나의 캠페인, 운동 혹은 그런 생활의 습관이 되기 위한 기초 어떤 훈련처럼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음식이 내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모든 세상 역사들, 모든 예언들, 모든 계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여져서 이제 인봉이 열려져서 그것이 이 땅에 심판의 역사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하시는데, 근데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나라와 백성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그런 공의의 심판의 증거, 기준, 확실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가 이 땅에 쏟아부어져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 여전히 그 심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다름 아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이 먹혀져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지켜져서, 그래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 온 피조세계 온 나라에 그 복음의 말씀,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지듯 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먹으라 하신 겁니다. 먹으라. 마치 내가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마치 그 어미가 자식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기 위해 자기 입에서 먼저 잘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영양분이 되는 과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론 잘 전해져야 되며 잘 들려져야 되며 또 그것이 잘 암송되고 잘 읽혀지고 또한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무엇보다도 내 삶에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순종될 수 있도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소화되어가는 과정, 영양분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잘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양식이 되지 않은 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살리고 영양분이 되고 세포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유지하며 또한 보호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당연히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부터 또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문화와 습관, 오락, 유행 모든 영역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흡수되어 조직과 기관과 세포를 이루듯 갖추어져 갈 것이니까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먹는다는 것은 보호와 성장을 뜻합니다. 내가 지켜지고 또 내가 자란다는 걸 뜻하는 거죠.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만이 내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십자가를 맛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소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소화가 필요한데 입에서는 먹었더니 달게 되지만 소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쓰게 된다. 그래서 먼저 먹었더니 입에는 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굉장히 달고 오묘하다 그러죠. 그래서 찬송도 하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참 물론 이제 저희 집에 아들 비유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물론 하나 정도 길러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 셋 정도 길러봐야 희한한 놈, 이상한 놈, 별난 놈 만나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저희들도 이제 딸내들은 확실히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딸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면 참 굳이 뭐 여러분도 누가 제 딸인지는 굳이 물어보지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보시면 이미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근데 딸내들은 참 잘 먹어요. 참 잘 먹어요. 딸은 참 잘 먹는데 이 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도 아들은 먹는 거 보면 참 어쨌든 근데 제 기억에 어릴 적에 엄마가 그 아들한테 먹이려고 그제 얘기 한번 했는데 뭐 여러분 또 잊으셨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에 밥을 올려가지고 승주야 입 벌려라, 입 벌려라, 해라. 이게 지금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마땅히 배가 고파야 되고 마땅히 먹어야 되고 마땅히 맛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되다 보니까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벌리라 제발. 그러니까 시편 말씀 나오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되다 보니까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먹을란다. 그래가지고 승주야 해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해라. 딸내들은 막 지가 알아서 착착 먹는데 이놈의 아들은 뭐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밥 안 먹고 그러면 막 뒤에 엄마가 숟가락에 김치 올려가 쫓아다닙니다. 해라 승주야, 해라 승주야. 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입에 넣어주면 한 바퀴 뛰어놀고 놀다 보면 그게 꿀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해라 하면 그 분명히 빨간 김치가 백김치로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 이게 어느 정도 동감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먹여져야 되는데 그걸 안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안 먹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입 벌리라.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에게 그런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나의 죄인된 인생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 근데 그 말씀을 먹어도 또 입을 벌려 넣었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 입에 놓고 가만히 있는, 그걸 씹어야 되고 그걸 소화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성장의 때가 되면 막 찾아 먹기 시작하죠. 맛있는 거예요. 또 너무 두려운 건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육체는 또 날마다 더 커질 위기가 있는, 이게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이래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이게 이로 가야 되는데 이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형편이 마땅히 달고 온묘해야 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사모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그게 사모되어질 때 그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그 우여곡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관심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본 사람은 그 말씀이 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3장 말씀에서 같이 인용, 비유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3장 1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도 2번 정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죠. 그래서 2007년하고 2012년에 물론 이제 12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만 2007년에는 거의 11개월 약 1년 동안 교회 사역이 없는 중에 제 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순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먹이신다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이제 물으셨죠. 너는 교회 사역이 없을 때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지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면서 교회 사역이라는 틀이 없었고 그저 만나는 이들 혹은 예전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런 성도들, 지체들을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역의 구조, 교회 안에서 살비가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스타벅스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는 새벽 5시 반에 문을 열어줍니다. 아침 문화죠. 우리는 이제 여기는 7시에 문 여는데 그럼 이제 그 친구를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1시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6시에 가서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장에 제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례비를 주는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불안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일을 해서 사역을 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에게 먹이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뭐가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알게 하셨냐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 이어서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욕심을 냈던 게 말씀을 이제 종에다가 이제 A4 종이죠. 거기다가 한쪽에 한 3분의 2 정도 말씀을 크게 인쇄하고 3분의 1 정도는 빈난을 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 제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66권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서 내가 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물론 조금 이단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욕심은 뭐냐면 말씀 전체를 내가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기록해 보겠다. 그게 저에겐 도전이 물론 그때 다 해보지 못했어요. 다 해보지 못했지만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즐거움에 하나님 빠지게 하셨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하는 게 말씀 묵상을 할 때
설교를 한 편을 쓰는 것처럼 묵상을 해라. 나중에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 물론 지금은 이제 그때 정리해 놓은 것들, 또 지금도 그렇게 말씀 묵상해 놓은 것들이 여전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흰 종이를 꼭 넣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요. 지금처럼 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100일이든 이렇게 7주간이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담은 되지만 기대치가 있는 것이, 주일 말씀이든 주일 저녁 말씀이든, 심지어 이제 여러분 2주 뒤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녁에 특별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은 새벽대로 가고 저녁은 저녁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녁 시간은 1시간 성찬 예배로 드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있기 때문에 일찍 마치지만은, 고난 주간이니까 아예 그냥 삶의 모든 초점이 예배자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 제 기도 자리에서 받은 게.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저녁에 성찬 예배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 삶이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준비하라는 그 도전이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담은 되지만 기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 깨닫게 하시면요 30초 1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부터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매일의 말씀의 묵상, 그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하기 위해 깨닫고자 한다면 과연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먼저 말씀의 그 깨달음의 즐거움, 묵상의 기쁨,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실 때 그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가 지금 역량이 부족한데 내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량이 부족해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시합대회 됐다고 너 나와라 해서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터졌을 때 성도를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양식을 먹어왔는지 안 먹어왔는지, 그게 판가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이제부터라도 양식을 먹는 기회가 되게 하시거나, 양식을 먹어왔던 사람은 넉넉히 싸워 승리를 유지하게 하시죠. 승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 양식이 꿀같이 달달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말씀 얻어 먹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물론 그것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한 성장의 과정에 있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될 때 그 말씀이 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먹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으로 대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달게 됩니다. 달게 됩니다. 또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그러죠. 먹을 때는 맛있고 달지만
속에 들어가 소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체질에 따라 입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속에 들어가면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살 때 늘 매일 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그 밀가루는 소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온몸에 전신소양증이라고 조금만 피부를 건드려도 벌겋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심각한 그 가려움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머리를 끌었다 그러면 밤새 못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의 진료를 받다 보니까 저에게 음식을 조금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밀가루를 의도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감사한 것은 이 가려움증이 사라졌어요. 보세요. 제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입에 들어가면 그렇게 달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입맛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입맛이 생겨서 단데 또 소화하는 데는 차원이 높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었지만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다 알죠.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려는 소화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화가 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선지적 메시지가 가지는 그 심판의 경고, 그 요구되는 회개의 말씀, 그래서 들리는 우리에게도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과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씁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들을 때는 분명히 아멘하였지만, 그래서 결단하고 다짐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순종과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씁니다. 성령 하나님의 훨씬 차원이, 그래서 입에서 양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양식이 된 것이 달고 오묘해지게 하시고 또한 소화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달지만 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십자가도,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부활도 내가 다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1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숫곳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함께 갑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7절 말씀 보면 이제 좌우 문설주와 임방, 즉 그 집의 대문 전체에 이제 양을 대부분 문제방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좌우 설주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피를 바를 집, 그 사람들이 먹을 집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피의 역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 유월 죽음이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은 우리가 다 취해야 합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듯 그 양을 삶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랍니다. 불에 태우랍니다. 마치 그 태워지는 고기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불에 구워진 그 어린 양을 다 먹을 집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바를 때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의 죽음에도 함께하며 그의 부활에도 함께하는 것. 근데 다 먹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버리는 것 없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양식으로, 즉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연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이 소화될 때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그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은 말씀이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소화되지 않은 말씀이 누군가에게 던져져서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로 인해 죽고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듯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즉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이 연의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순종되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양식이 되듯 소화가 될 때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